인간은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이 역사의 시작과 근원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이 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간만은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는데, 그 생각을 언어로 잘 표현해 나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곧 행동이 되고 또 일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잘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살아간 역사들이 기록에 나중에 남아가지고 인류 역사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렇게 역사로 또 남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자꾸 기록해서 역사로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고 그 언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자신 하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작게는 가정이고 크게는 교회이고 또 다른 사회, 우리가 속한 직장과 그런 공동체죠. 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 있는 그곳에는 참된 그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또 민족이 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런 언어로 그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면은 큰 공동체도 하루아침에 잘못될 수가 있고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이 요나단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이 요나단,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이 있는데 둘이가 얼마나 마음이 맞았습니까? 혈육이 아닙니다. 본래 친인척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부터 아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과 우정이 끝까지 가가지고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그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생각권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광야의 이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그 선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런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그리고 12지파에서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웠는데 아말렉을 가서 크게 전멸시키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이 또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가서 엄청난 전쟁의 노획물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다 진멸이라 한 것은 사울이
그 백성들의 함께 갔던 백성들의 그러한 유혹에 또 그들의 요구에 거절을 못하고 타협해가지고 일부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가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돌아왔다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죠. 틀렸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다. 사무엘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왕은 사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 전날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하는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니 하나님께 당신을 그 낮은 그런 초라한 시골 그런 목동에서 이렇게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그 권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왕을 버리셨다 하고 선언하고 이제 돌아가죠. 베냐민 기부하러 사무엘로 돌아가자 그 말 한마디에 영적인 막 분위기가 쫙 가라앉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 큰 전쟁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000명의 그 군사들은 각자 이제 전쟁 노예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즐기고 그때 해필이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그 전쟁에서 막으려고 하니까 군사가 잘 안 모여요. 그래서 겨우 몇 명이 모였냐면 600명. 사울이 자기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했죠. 그 적은 소수를 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인과 싸워야 하는데 중과 부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아까운데 이 6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블레셋을 대항하겠어요. 그래 굴 속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그때 지금 14장이죠. 여기 요나단이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지금 그 호위 군사예요. 를 데리고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말합니다.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요나단이 자기 이제 그 호위 군사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단 둘이서. 그때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기부와 편들이 미구련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2절에 그랬죠. 함께한 백성이 600명 가량이고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신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예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그랬어요. 딱 읽으면 여러분 누군지 딱 알겠어요? 성경에서 꾸준히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데 쭉 안 읽은 사람은 잘 모르겠죠. 이것도 이 아이라는 제사장이 제사장이 입는 이 가운인 에봇을 입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거의 함께했다는 거죠. 주의 종이 함께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이제 양육시켰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있잖아요. 엘리.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아이야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야는 누구냐? 여기 아이야는 여기 아이두베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에봇을 입고 서 있는 이 제사장 아이야는 그 아버지가 아이두베였고 그리고 그 아이두베 아버지가 누구냐면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도 나오죠.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 대제사장 엘리 밑에서 불량자라고 소문나 있었다가 나중에 법궤를 들고 무모하게 전쟁터로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고 칼에
적군의 칼에 목이 잘려서 죽었던 두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 죽은 비느하스가 씨를 하나 남겼는데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가봇 나오잖아요. 이가봇의 형제. 그러니까 그 형제 아이두비 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 낳고 그 형을 낳았어요. 그 아이두비예요. 근데 그 아이두비 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 아이두비 아들 아이야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그러니까 정통 아론의 후손으로서 여기 이스라엘의 그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 가문의 지금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대제사장이 거기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힘이 안 돼. 이 중과 부족의 이 전쟁 앞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울 왕과 600명의 용사가 거기 블레셋 대군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꼼짝달싹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란 뭐할 것이냐? 싸워야 하거든요.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갔는데 계속 그렇게 대치하고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오늘 여기 요나단이 지금 용기를 내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호위 군사에게 가자고 이야기하죠. 호위 군사가 미쳤어요? 아니 우리가 하고 둘이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워낙 주인이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를 그대로 따릅니다. 6절 함께 읽으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두 소년에게 이르는데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훌륭하잖아요. 훌륭한 또 장수 곁에 또 훌륭한 또 부하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 응답을 제사장을 또 받고 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거기 있긴 있었지만은 요나단아 가거라 가면 너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상황을 딱하게 본 여기 요나단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어야겠는데 숫자는 비록 적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지만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누군가 싸워서 이기고 지는 이 전쟁을 부딪히 하는데 누군가 가야 한다면 어차피 가야 한다면 내가 간다. 그죠? 그리고 나갈 때 이왕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가야 한다면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여기 사람이 많고 적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적은 소수지만 이길 수 있다. 누군가 돌파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주자가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칠 것 같았던 자기의 그 호위 군사였던 부하가 좋습니다. 당신과 내가 마음을 같이 나가겠습니다. 동지기를 얻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야 하는데 총을 버리고 항복에 가버리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군대에서 그게 힘들면은 만약에 뒤돌아서면 총으로 쏘겠다고 뒤돌아서면 먼저 목을 베겠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칼이 들지는 칼로 돌아서는 군사는 막 자기 아군 장군의 칼에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요나단이 믿음으로 가겠다고 그랬고 그 군사인 호위 군사도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 함께 하실까 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maybe 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나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 나옵니다. 13절부터 다시 봐봅시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올키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지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그게 뭔 말이에요?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 때 하루의 절반이 한나절이잖아요. 근데 한나절이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의 땅을 쟁기로 갈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죽인 사람이 20명 남짓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 계산하면 하루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잡은다면 오전 4시간 절반이니까 2시간 정도 되겠죠. 2시간 정도 싸워가지고 20명 남짓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승리가 여기 나타나죠. 기적이죠. 사람은 말이요, 막 두렵고 의기가 소침해지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들어가면서 결국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어요. 15절 와보면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여서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밑에 각주를 봐봐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요나단이 지금 쳐서 나가는데 막 추풍 낙엽처럼 이 블레셋 그 많은 군대인데도 막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쇼크를 받은 거죠. 굉장한 충격을 갖게 되고 두려움으로 막 떠는 거예요.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뭔지 모르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떨고 노략꾼들도 그 노략꾼들은 뒤에서 이제 전에 치고 나가면 그 뒤에서 그 이제 전쟁의 노획물을 거둔 사람들 노략꾼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막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떨게 해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은 게 그들이 뭐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배후에 뭔가가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뭔가 느끼고 지배받은 것.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이 군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뒤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놀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자기끼리 싸우게 됐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막 용기 백배한 두 사람만 나가가지고 저렇게 막 용기 백배 잘 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속에 숨었다가 나와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또 뭐가 나타났냐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이제 이긴다는 소문을 듣고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쓸어버리죠. 대군을 쓸어버리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의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은 요나단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이 현실 속에서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있어요. 숫자가 많다. 돈이 많다. 힘이 세다. 권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될지 모른다. 난 죽을지 모른다. 나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 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현실에 딱 들어가면요, 그 본색이 들어져 나오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인본주의적이고 생각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 돈이 많아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환경, 그 상황,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성경에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리라 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의 생각들, 그 갈등들, 그 불신과 의심들, 그 두려운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타고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에스더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나아가자. 기도하고 나아가.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유다인들도 수상궁 거기에 3일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거죠. 배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만의 그 엄청난 꾀가 막 뒤집히는 역사였더라고. 왕의 규례가 있는데 막 그 전날 밤에 꿈을 꾸지 않나,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서 폈는데 딱 그 왕의 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야기의 결정적인 모르드게 이야기 나오질 않나. 아주 신기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체질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트레이닝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 생각을 날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대신 뭘 해야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스인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 아기처럼 믿어버려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믿어버려요. 자기 아빠가 밑에 있으면 아이들 높은 데 있다가도 아빠한테 뛰어내려버립니다. 아니 저기 높은 데 뛰어내면 아빠도 자신이 없는데 막 아주 걱정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막 뛰어내려버려요. 어른 같으면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요. 의심도 안 하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주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 말은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라. 그럼 단순하고 순수하고 성경 그대로 믿어버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으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여기 요나단 이야기는 나중에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누구를 뭐 내줘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또 만났는데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냥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나간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다윗이 처음 보죠. 요나단 처음 봅니다. 오더니 말이죠. 그 군대에 없는 사람인데, 없는 소년인데, 아니 그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은 이 처음 듣고 본 이 다윗이 말이죠. 계속 뭘 묻고 다니고 그러더니 왕 앞에 와가지고는 저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물으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곰과도 싸우고 사나운 사자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하물며 이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겼으니까 그래서 막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이 많습니다.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더니 실제로 나가서 겁도 없이 나가더니 장군의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칼을 찬 것도 아니고 막대기 들고 돌 들고 나가더니 한순간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탁 돌아물면서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자기도 나갔더니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자기가 블레셋과 싸운 이김이 있는데 아니 또 똑같은 것을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다윗이 지금 그걸 하잖아요. 근데 더 큰 승리를 거둬갖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난제인 골리앗 문제를 처단하는 문제 이것을 다 해결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성 전쟁의 대성을 막 사기가 촘천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막 순식간에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마음이 탁 통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께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전쟁에서 딱 골리앗과 싸우고 돌아온 다윗을 요나단이 데리고 가고는 자기 갑옷과 칼과 활을 다 선물로 주잖아요. 최고의 선물이죠. 선물을 다 주고 그리고 사랑하였더라. 생명처럼 사랑. 나중에 뭐 끝까지 보호해주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환하고 바꾸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행동할 수 있는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내가 그냥 스스로 낙관적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긍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체질이 돼야 돼요. 모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가능함으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현실을 보아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아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생각과 언어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대단한 것같이 말해가지고 막 심리를 흔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를 막 방해하는 본인이 모르게 지금 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데 이 생각을 잘못된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아니라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게 딱 원인이 딱 한 가지에서 원망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입술로 원망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막 지나치게 하니까 하나님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되게 행하리니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로 말한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그의 동역자인 갈렙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경계해야 돼.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함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이 오늘 앞에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서에도 그 이야기 나와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멸망에 대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멸망하였는데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이 원망은 자신의 운명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속한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조심시켜야 돼. 조심해. 어떤 회사든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의 인재가 그냥 똑똑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쓸 것 같죠. 지도자들이 위해서 다 사람을 뽑았을 때는요. 지금은 굉장히 인성을 보는 이유가 막 어디 명무대 나오고 뭐 대단한 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왕이면 뭐 좀 외모도 나아지 해야겠지만 뭐 완전히 문제가 생긴 해가지고 일에 지장을 가져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다 뭘 보느냐 하면요. 오늘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인가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들이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실력과 외모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를 사람 끝까지 진득하게 남아있어서 회사를 지킬 사람이 이거 본다고. 이거 봐. 그래 애사심이라고 하잖아요. 회사를 사랑하는 그런 애사심. 그걸 보거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살아 진득하게 남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끝까지 그 견뎌내지. 그렇지 않고 막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막 분석해가지고 막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요. 오래 맞고 결국은 제풀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공동체를 첫 번째 가만히 우리 생각해봐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신뢰하는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그가 마귀가 되고 말았고 마귀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고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는 태어나지 않은 만보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요한복음 13장 이제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 이 마귀가 다 돌아다니는 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는 뭐냐면요. 이미 힘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영적인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이미 근본적 힘은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죄와 사망에 대하여 모든 속죄를 다 완성하고 그 피로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서 그의 영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제 마귀의 모든 것들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딱 승리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그 머리가 깨뜨려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를 타락시켰던 마귀, 앞잡이했던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같이 뱀,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머리가 탁 깨져가지고
이제 하늘에 있을 수가 없으므로 영적인 거룩한 존재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천사들 사이에 있을 수 없어서 하늘로부터 내쫓겼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전에 벌써 제자들 앞에서 내가 뱀이 하늘에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았노라. 그리고 뱀이 떨어지니까 마귀가 떨어지니까 마귀의 수하들도 떨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이 떠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병든이 나았다고 좋아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귀신이 떠나가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어서 기뻐하라 그랬죠. 귀신이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란 거죠. 마귀가 이제 내쫓겼으니 귀신이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하신 말씀처럼 그건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것이 되고 너희가 천국 백성 되고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걸로 인해 기뻐하라고 주님께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내쫓긴 이 마귀가 할 일은 없어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사막에 사자들이 살잖아요. 밀리면 사자들 사는데 이게 우는 사자라고 했다고요. 그 산길자를 삼킨다고 삼켜 물을 뜯고 이렇게 씹는 게 아니라 삼킨다고 했어요. 이 인간 세계에도 말이야 도덕과 윤리가 있어서 그래도 나이가 먹고 힘이 없어도 부모니까 존중해야 한다. 어른이니까 공경해야 한다. 이런 것이 남아있지만은 우리 인간 세계에 남아있지만 동물에게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요. 아무리 자기를 낳은 부모 애미라도 힘을 잃어버리면요. 이 새끼가 확 몰아내가지고 그 공동체에 자기한테 대장 노릇을 하고 그 애미는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늙은 이 사자들이 이제 그 왕자에서 쫓겨나면은 그 사자는 거기는 뭐 다른 짐승이 공격해서 거기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굶어주고 먹이를 못 잡아가지고 왜냐면 그 무리 속에 속하지 않고 힘이 없어. 옛날처럼 막 순발력 확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자한테 쫓겨가 나왔으니까 저 멀리 있는데 그래서 막 배가 고프니까 울어요. 울면서 막 먹을 거 찾는 거예요. 그래도 왕년에 뭐예요? 백수의 왕이잖아요. 생긴 모습은 아직도 사자예요. 그리고 목소리는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지막 힘은 입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마지막 힘은 입에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러면 말이죠. 막 제법 사자 소리가 나옵니다. 그 겉모습만 보고 뭣도 모르고 지금 조용히 뭐가 아무 사자가 안 보이니까 뭣도 모르고 막 지나가던 토끼라든지 뭐 저기 뭐 사슴이라든 뭐가 갑자기 사자가 왕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오줌을 질질질 싸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자가 쓱 앞발로 긁어가지고 지금 완전 오금이 저렸고 어쩔 줄 몰라. 긁었다가 삼키는 거야. 그냥 이빨도 다 빠져갖고 이제는 씹지도 못하고 삼켜. 그러한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원수 마귀가 누가 내 밥이 돼서 삼킬진가를 가만히 보는 거야. 그걸 세상적으로 마귀는 영적 실체로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그런 불의한 욕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종하고 환경 속에서 숨어서 누가 명예를 탐하는가, 누가 육체의 정욕을 탐하는가, 누가 물질적인 탐욕으로 그게 지금 쫓아가는가를 우는 사자처럼 살피고 있는데 먹잇감을. 그러다가 딱 낚아챈 것이 가룟유다 있잖아요. 가룟유다는 뭐예요? 전에부터 계속 물질에 대한 욕심이 좀 지나쳤어요. 계산이 빠르고 그쪽에 대한 집착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걸 지금 이 거룩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지금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순간인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돈 계산이 막 돌아가지고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잖아요. 그보다 머리가 한참 떨어진 다른 제자들은 지금 그 가룟유다의 그 숨은 그런 탐욕과 그 속셈을 모르고 말이죠. 그 마세치에 막 농락당해가지고 같이 막 분해가지고
지금 미루는 여자가 말이죠. 돈을 갖다 허비하고 저렇게 한다고 막 같이 떠들었다고. 예수님이 딱 잡아주잖아요. 그와 같이 마귀가 이와 같이 틈을 타듯이 오늘날 우리 속에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발이 될 수가 있어요. 유명한 이 신학자이고 저술가였던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냐, 마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별해 가지고 생각하도록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탐욕에, 어떤 세상적인 정욕에, 세상적인 명예심에, 세상적인 뭔가 내가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 생각을 제대로 생각하지,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하는 짓은 그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또 정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대단한 왕국을 나에게 줄 것 같은, 내게 최고에 대해 꿈꾸는 이상을 줄 것 같은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막 욕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눈앞에 어른어른하고 당장 그게 될 것 같은 그런 게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는 딱 하나의 표대로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위로부터 오늘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승천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여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위에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주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탐욕을 불러오는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어떤 것이 됐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대입해 넣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도록 말씀이 육신되도록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언어가 되어서 말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변화하고 개척되어서 새로워져서 경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베드로서 5장 8절에는 아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람들을 삼킬 자 찾는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부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흔들리게 하는 원수 마귀의 술수가 있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야. 뭘로 맡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딱 마음의 평화가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일어서면 돼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뭐가 와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믿고 나가면, 오늘 연하단처럼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의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보여야지 가죠. 뭐 돈이 있어야죠. 뭐 지기가 따라야죠. 뭐 사람이 와야죠. 자꾸 이게 비성경적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구역을 잘 개척해서 잘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교인이 지금 내가 우리 구역에 몇 명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 첫째는 자기가 있잖아요.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있어. 벌써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가요? 믿음의 저 아브라함 수준은 됐잖아요. 믿음의 저 아브라함도 한 사람으로 출발했고 한 가지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더 있어야 하는 줄 알아요.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계산이지. 그렇게 한 거야.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통장에 돈이 없어도
아무도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이 어디서 많이도 저장되어 있고 묻어 있고 빠져나가지 않았고는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 하나님 그 말씀이 확실히 자리 잡도록 읽고 또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훈련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매일 새롭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이것은 되고 이건 안 되고 자꾸 제한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 간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 이게 다 기도를 하란 말이거든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놨는데 거기에 뭘 삽입하냐? 감사함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마귀가 해도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다.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은 살아계셨어.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고 최종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확실하게 믿고 나가니까 안 잡히고 안 보여도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렇게 나가라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해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복음의 승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그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동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재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러한 믿음의 축복들을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나눠줌으로 오늘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의 빛을 비치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